말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루를 살아갈 그 말씀을 주셨는지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받은 하루의 은혜는 무엇인지,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으로 살아가라 하셨는지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루의 은혜를 가지고 큐티를 나누고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따스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정죄받았던 이유,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기들 선조들의 관습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일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안식일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은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은 할례를 행하면서 자신들은 자기의 생각에 옳은 일을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시려는 일은 하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쩌면 예수님이 진짜 내게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나는 엉뚱한 곳을 긁고 있고 나는 본질이 아닌 것들에 내 삶을 빼앗겨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사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예수님의 시선은 아마도 많이 아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의 눈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 번만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기적, 오늘날에 우리 곁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도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기적은 계속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는 많은 힘겨운 시간들을 겪고 있지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코로나가 있어서 참 많이 어렵고 불편하지만 저는 경험합니다. 코로나의 감사함을. 코로나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감기에 걸려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호흡기 질환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병원이 심지어 걱정될 정도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힘겨운 코로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깨달음을 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 기적을 일으켜내시는데, 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공통된 조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서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안타까움을 품으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교회들이 어렵고 힘겹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최민규 전사님이 떠나갈 때 우리 교회가 가장 힘들었던 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정말 힘겨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사업장 속에 역사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지키고 하나님을 애타게 찾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바꾸지 않으려는,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많은 성도들, 그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힘겨운 이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지켜주셨고, 어렵지 않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채우셨습니다. 지금도 채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목사인 제가 볼 때 참 마음이 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는, 목사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목사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속에서도 그런 목사의 마음이 머무는 곳, 목사의 시선이 머무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봐도 감동적이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해도 정말 지극정성인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어찌 머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끊임없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도 눈이 멀었습니다.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예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주변에서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제발 그만하라고 옆에서 얼마나 많이 면박을 줬는지, 우리 같았으면 아마 도망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을 끌어왔습니다. 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렀고 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 바디메오에게는 가장 자신에게 소중했던 것, 가장 자신에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그 순간 임했던 것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예수님에게 너무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자기의 작은 키를 극복하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라도 보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삭개오야 어서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때 삭개오는 회개가 터집니다. 자신의 잘못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회개됩니다.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임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시선이 머물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삶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흡족하실까? 우리 주님은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서 잘했다, 기특하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힘든 것과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안다. 내가 아니까 이제 너는 위로를 좀 얻어. 예수님의 이런 음성이 들려오길 간절히 소망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도 중요해요. 박수갈채 받는 건 더 중요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람이 살아갈 힘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마디 위로, 한마디 격려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대적해 달려들어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만 나를 믿고 지지해 준다면 우리는 살아갈 힘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가정 속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시선만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눈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많은 것들을 이루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린 모두가 다 많은 것들을 이루고 모두가 다 올림픽 나가면 금메달 따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올림픽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4위를 해도 대단한 것이고 8위를 해도 대단한 것이고 올림픽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예선 탈락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금메달을 따도 내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하면, 금메달을 땄다고 해도 내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인생은 사실은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시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사역과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특해 하시기를,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감동하시기를. 저는 요즘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동적인 것이 있어요. 아직도 이름밖에 알지 못해요. 계좌로 헌금을 하는 분인데 많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꼬박꼬박 감사헌금 많진 않지만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 교회 저는 일면식도 없어요. 저는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아마도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궁금해요. 만나보고 싶어요. 고맙다고. 우리 최민규 전사님, 신지연 전사님이 지금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진심으로 감사해요. 왜냐하면 계실 때 제가 그렇게 잘해주지 못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잘해줄 걸. 우리 경란 전사님하고 유미 전사님한테 좀 더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들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절이라고 찾아와서 인사하는 이 모습이 너무 고마워요. 진심으로 인간적으로도 이렇게 고마운데요. 우리 주일 설교를 들은 것 같아요. 감사를 표현하자는데. 어떻게 알고.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감사를 표현받으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기특하고 시선이 가는 줄 몰라요.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많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 우리로 말하면 장애우입니다. 이 장애우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사실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나도 모르는 불편함이 있어요. 나는 장애우가 아니라는 생각에. 사실 안경 쓴 사람은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경 쓴 것 자체가 장애우예요. 눈이 장애가 있는 거예요.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안경을 쓰는 겁니다. 눈의 시력이 약해진 겁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다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보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특별한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만 우리는 굉장히 많은 안 좋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서 이상한 아이가 태어나고 어떤 집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프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면 예전부터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유대인들도 특히 그랬습니다. 누군가의 죄 때문에 누군가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이다. 벌받고 있다. 아주 명확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되고 대박이 나고 돈을 많이 벌고 어디 뭐 좋은 학교에 합격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대학에 떨어지면 살 가치도 없는 것처럼. 사업이 잘 안 되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시각을 갖지 않도록 말씀하세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왜 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볼 수가 없느냐는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장애가 있단 말입니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의 장애만 바라보고 굉장히 위축돼서 살아갑니다. 나의 장애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추앙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뚝뚝뚝뚝 떨어지고 끊임없이 우리는 모범생, 우등생들만 바라보며 1등만 바라보며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건 복음적인 삶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환경에 있고 어떤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지금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나는 큰일도 못하는데, 나는 제대로 갖춘 것도 없는데, 나는 이루어 놓은 것도 없는데, 여러분 지금 이 맹인조차,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절대 맹인이 아닙니다. 맹인이 눈을 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지 못하던 사람을 보게 하셨다는 게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 맹인이 잘한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니까 이 맹인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연약한 나조차도 우리 주님께서는 바꾸실 수 있겠구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등산과 같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습니다. 늘 언제나 굴곡이 있습니다.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도 있고 잘 나갈 때가 있으면 못 나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항상 좋을 수만 없습니다. 지금 내가 내리막길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정상에 서서 이 산에 올랐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정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정상, 이것은 반드시 뭐 큰 일을 이루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정상에 가서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왜 이 등산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사명의 자리, 반드시 그 정상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구도 인생과 비슷합니다. 야구를 하면요, 이기고 지고, 이기는 팀이 있으면 지는 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는요, 항상 이기고 항상 지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스포츠가 그렇지만 특별히 야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구를 하면요, 이 인생과 같은데 이게 뭐냐면 이기는 팀이든 지는 팀이든 점수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경기 안에 점수가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낼 수 있는 기회 때 점수를 내는 팀이 이기는 팀이고 그 기회를 놓치는 팀이 지는 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요, 9회 말인 9회까지 가게 되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있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그 기회를
내가 주님 앞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를 잡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맹인에게 임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그토록 바래도 되어지지 않던 일이 한순간에 술술 풀려나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구의 가장 큰 묘미 다 아시죠? 9회 말 역전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게 야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나는 이미 어른이 됐고 지금 나의 삶은 고착이 됐고 나는 이제 큰 변화를 가질 수 없을 것 같다 우린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아직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요, 아주 큰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에서 그냥 열심히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사역할 때 보면 잘 모릅니다. 큰 목회하시는 분들은 성공한 분이고 작은 목회하시는 분은 실패한 분인 것처럼 생각들지만 은퇴하고 나면 전혀 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삶이라는 건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린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주님이 내게 주실 기회, 주님이 내게 주시는 찬스,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순간에 주님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언제든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손길이 임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순식간에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의 지금 이 당하고 있는 문제가 기도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픔이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이 고난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가 간증이 될 수 있는 그때가 반드시 올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6절,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며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귀하고 놀라운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맹인에게 그런 순간이 찾아왔는데요, 그 순간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는데요, 그 실로암이라는 뜻이 보냄을 받았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실로암 연못, 이 연못을 가리키시면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오신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이 맹인의 뜻을,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그분이 주님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냄을 받으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냄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의 그 보내어진 그 사명, 그 목적, 주님이 나를 왜 보내셨는지, 주님이 나를 이곳에 왜 있게 하셨는지, 주님이 왜 이곳에 나를 부르셨는지,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 각자의 실로암 연못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서 씻고 눈을 뜨는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 놀라운 변화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주님 손 꼭 붙잡고 가시면 광야 같은 세상도 천국이 됩니다. 사막 같은 세상도 천국이 됩니다. 우리의 눈만 뜨면, 우리가 주님 손만 놓지 않으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오늘은 특별히 우리 신지연 전사님, 최민규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인데 하나님 그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